한 주간 동안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 또 잘 살아오셨나요? 오늘 저에게 많이 피곤한 그런 몸이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의 모든 여러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작년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갖지 못하다가 금요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신앙의 기초들을 배워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신년에 접어들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 관계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는 이 예배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너무 깊지 않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관계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로 받아들이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드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만나시겠다 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냥 우리가 찬송만 마음껏 드리고 가면 되느냐? 기도만 드리고 가면 되느냐? 그냥 말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그러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봉헌한다, 혹은 헌상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행위들이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하는 면에서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축도라는 말, 이것도 좀 생각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표현,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냐면 이렇게 정해봤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참 본을 이루었던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이 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집중하고 애를 썼던 것이 뭐냐면 잘 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힘을 기울였더니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본받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6절 하반절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형제들, 그들이 이루는 교회가 사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본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대단히 더 큰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훨씬 넓은 지역에 그들이 좋은 본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아가야 지방은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아는 아테네라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도시도 아가야 지방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아테네 아래쪽으로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도 이 아가야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잘 본받고 예수님을 잘 본받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당시의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이르는 모든 형제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가 주님을 본받았을까요? 라고 말할 때 이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무엇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이죠. 밑에 제가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곤란하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뒤로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중간 부분에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사도들이 했던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말할 때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들을 건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저 말은 맞는 말 같아. 또 반대로 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은 받아들이면 되고 좋은 말이면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할 때는 거기에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또 내가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판단하고 저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절하고 하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거니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도 내가 아직 소화를 시킬 정도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소화하도록 기도하고 내가 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지 내 판가름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초신자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생활에 대단히 익숙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토록 많이 읽었던 말씀,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태도를 가져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말처럼 여기고 그 말을 내가 가려내고 그 말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대해왔었던 때가 참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내가 내 주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판단의 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지역을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 사도와 그의 일꾼들이 옮겨가게 됐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반응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과도 더 좋았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보다도 더
고상하여 이렇게 표현돼서 옛날 말은 고상하여 우리말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고했다 이 말은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런 걸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는 허용이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기준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을 본받았다 할 때 그 중요한 그 자세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 곧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였다 이 말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대단히 힘주어 강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됐다. 성령 하나님으로 됐다. 큰 확신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나 큰 확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말씀이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목숨으로 위협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많은 위협을 당해도 그 위협보다도 더 큰 확신을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걸 주시게 되면 내가 슬프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거절하겠다고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지, 두 손과 두 발을 끈에 묶어서 채찍을 가함으로 사지가 찢겨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어요. 또 소위 검투사라고 하는 것이 흥행하면서 서로가 싸워서 죽이면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간 게 아니라 사람이 미친 광기가 발휘해가지고 더 죽여야 된다, 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더 피를 부르는 일들을 일삼았던 그런 시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처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죽임과 그런 죽음 현장 속에서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자신들이 믿었다고 말한 그 복음을 그 순간만 거절했다가 다시 믿으면 될 걸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생명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할 만한 강력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을 강해도 그것을 해도 그 위협에 의하여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순교당하는 신자들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하셔서 지켜보는 광기 어린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이 갖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큰 확신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6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6절 읽은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알듯말듯하죠. 이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쁘게. 환난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안 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환난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임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돋보이고 있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 돋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 설교라고 하는 순서는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 설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인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요. 설교자가 할 일이 있어요. 설교자가 할 일은 뭘까요? 이 표현이 한번 조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우리 가봅니다. 289쪽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이것도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좀 피곤한 시간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89쪽 전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네, 읽어볼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아주 이 2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수한 그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말 그대로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별별 잡스러운 것들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설교자의 생각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잘 드러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강단에 서면 다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줄 아는데 이제 분별력을 갖추다 보면 이상하게 하신다. 왜 말씀 왜 다른 거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되면 분별력이 생기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요. 대부분의 순수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단에 서 있는 모든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빨리 바꿔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기 위해서 그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깊고 그 말씀이 오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잘 드러내는 일, 이것이 설교자가 맡은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요구하듯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해달라, 좀 쉽게 해달라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러내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일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그저 말씀이 예를 들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라고만 말하면 그거는 아주 그 말씀을 아주 겉 흐르는 것만 살짝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런 말씀은 듣기 쉽죠. 쉽지만 남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잘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표현되죠. 자, 6절 한번 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비췄다. 이걸 두고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을 비췄다. 조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 또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설교가 뭐냐면 천국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그 열쇠가 곧
이 설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하나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사람, 또 하나는 믿지 않거나 또는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해져 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이 말씀 그리고 설교가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 돼요. 성례도 있죠. 세례와 성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과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걸 배우게 되죠.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변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신자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문장을 잘 읽고 잘 분석을 하고 이해력을 가지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가 갈라져요. 어떤 단계입니까? 깨달음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는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는 중요한 그 시점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은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해력이 좋으면 이 깨달음까지 가냐?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가요. 이 깨달음의 단계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이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달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 의지를 바꿔서 믿겠다고 다짐하고 믿겠다고 회개할 때 이걸 누구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그저 믿으라고 하는 말 알겠다. 이걸 가지고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단계까지 간 거예요? 때로 이해가 조금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 단계를 때로는 거쳐서 때로는 그 이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받아져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삶 속에 받는 위로는 위로를 받고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하면서 내가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의 교회의 전통에서 항상 뭘 했냐면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을 항상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되게 순서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말씀의 인도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에 꼭 넣긴 하지만요. 앞선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는요. 성령의 조명을 위한 별도의 기도를 또 꼭 설교하기 전에 올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순종은 거치장스럽고 아주 큰 거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큰 게 한번 내가 결단하고 행하겠다. 그럼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변하고 우리의 구역도 변하고 기관도 변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